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10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사명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일까? 사실 이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요 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작 강해야 될 곳에 강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 강해 보이는 남성이 점점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세상 약해 보이는 여성이요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 용어로 우리가 아는 용어일 수 있지만 아니무스와 아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이 지니는 무의식적인 남성 요소고, 아니마는 반대로 남성이 지니는 무의식적인 여성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많이 나이가 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요즘에 점점 더 저희 아내를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면 또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버럭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저희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 더 있어지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아들들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영적으로 키우지 못해서 결국 집안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한 젊은 청년,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거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나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무엇했어요?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다윗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헤로당도 거쳤어요. 헤로당도 갓난아이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 어디서 강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강해야 될지 아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기독교 문화가 엄청 풍성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풍성함을 우리는 개개인이 각자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예배에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메말라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가 어떤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혹시 하나님께 메말라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기독교 교리나 상식적인 일은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실체인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은 너무나 적게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강해져야 하는 곳에서 강하지 않으면요, 의외의 장소에서 저희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무너지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요, 그는 어떤 겉으로 되게 뭐 어떤 육적으로나든가 어떤 부분 속에서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 한 가지 부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모든 부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적인 근력에서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루스드라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던 바울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선 유대인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돌로 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 한번 읽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뭐 한 줄로 알았다고요? 죽은 줄로 알았대요. 죽은 줄로 알아서 시외 바깥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오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20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뭐 합니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이튿날 더베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뭘 전하냐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난 사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 이 바울이 일어난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이라면 분명히 누가의 표현 속에서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해서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아픔을 견디고 아픔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강할 때 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강한 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따랐습니다. 바울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냥 싫어함뿐만 아니라 싫어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죽이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미워만 하는 것이지만 죽이려는 것은 뭐예요? 미워함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무엇이에요? 그 미워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강화하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한 것이 꼭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일들이 많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도 많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마음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은 부분에 모욕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올 한해 정말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강함에 반대 약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남들의 말 그 한마디에 이야기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 관계에서 뛰어넘지 못해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내가 싫으니까.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아무리 관계가 흐트러지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내가 마음에 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 누구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생각에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해서 하루 이틀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속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이 흐트러지면요, 내면이 무너져요. 그럼 끝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그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늘 동행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예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끊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 공급하심이 늘 끊이지 않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린 사람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늘 불안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 내면이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이 강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사명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19절 20절에 설명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돌로 맞았으면 그가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몸에 피도 흐르고 정말 아픔을 가지고 숨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 밖에서 죽은 줄 축 처져 있는 시신처럼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신을 성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흰놈 골짜기에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버려진 사도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주변의 제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에 맞는 바울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제자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 하나 맞아도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인데 수도 없이 맞아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요리하다가 요 손에 그 냄비에 살짝 이렇게 대가지고 살짝 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뭘 하면 내 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일어났고 이튿날 더베를 향했대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일어났고. 따습니다. 일어났고.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많은 돌을 맞습니다. 주변에 많은 돌을 맞고 많은 환경과 경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들이 투성입니다. 그런 돌을 맞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돌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강한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픈데 얼마나 누워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아픈데 얼마나 누워있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여성이 가다가 이렇게 딱 넘어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야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야 창피해, 조용히 해. 그럼 창피한 거예요. 일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야, 괜찮아 일어나 이런데 창피해.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창피함이 아니라, 이런 아픔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제출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보다 더 기적적입니다. 오늘 다들 제출하실 줄 믿습니다. 아예 예배 시간에 다 앉으셔서 적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한테 어제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 사업장 회의를 교회에서 했어. 왜 교회에서 했느냐? 그분을 전도하려고. 아멘. 막 싱글벙글. 그것도 감사한 건 또 목양실에 와서 그분이 인사까지 하고 하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얼마나 좋아요. 커피값이 들어갑니까? 전기세가 들어갑니까? 그냥 오셔서 대화 나누고.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도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상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에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주님의 힘으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튿날. 여러분, 이튿날 바울은 더베로 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튿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이죠. 물론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바울이 이튿날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일어났지만 저는요, 이거를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어떤 부분 속에서 바울이 어떤 부분 속에서 그냥
이튿날, 그냥 바울의 시간적 개념으로 그냥 우리의 객관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이튿날 이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면요, 이 이튿날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하루의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시간. 그러니 이 시간은 지속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내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바울은 그 다음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열정,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튿날. 사명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튿날 더벨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일어납니다. 이튿날.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영혼을 향해 올 한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교회에서 세상까지 영혼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는 교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이튿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회복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정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세상과 함께하는 넘치는 교회,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 손잡고 온전하게 달려가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정말 세상을 나에 나아가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일으키며 정말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려워도 주님의 능력과 강한 힘으로 온전하게 달려가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에 정말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이 강한 자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정말로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 뮤지컬이 정말 우리 주제예요, 주제. 어제 첫 연습을 했어요, 뮤지컬 팀. 야, 이 30명, 이 스텝이 30명이야. 우리 한 4분의 1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행복해요, 뮤지컬 보면서. 연습하는데 서로 모여서 하나 되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 저는 어제 연습을 하는데, 야, 모든 분들의 그 비장함, 그 모습 속에 사명을 가진 모습을 봤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어떤 집사님은 연습이 다 끝났어. 세미나 때문에 연습이 다 끝났는데 세미나 마치고 와가지고 그 파트너 기다리라 해가지고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규는 다리가 아파. 다리가 다쳤어. 그런데도 연습을 빠지지 않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물론 동작은 잘 안 맞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쁨으로 다 와서 그 시간을 내어가지고 연습하는 그 시간, 뭐 다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통닭 튀기고 아침에 통닭 튀기러 또 가는데 그 앞에서 부부가 와가지고 밑에서 막 그냥 열심히 연습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시죠. 저는 복음을 향한 그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아멘. 우리 이 일에 단장님, 주영기 안수집사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거 좀 밥 좀 많이 쏘시고요. 우리 부단장님, 어저께 그냥 부단장님은 또 출연까지 하셔요. 응원단장 출신이야.
야, 50대가 율동을 가리켜 막. 우리 부단장님도 식사 많이 대접해 주시고, 우리 연출자님도 어제 통닭 쏘시고 하시면서 하나 되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글을 보면은 나는 육적으로는 도대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연약하고, 그러나 그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 내면 가운데 무엇을 붙들었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곳곳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 7조가 식당 당번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식당 봉사, 우리 교사, 우리 여기 반주, 여러분, 저도 말씀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명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헛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분들이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교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 가운데 나아가는 소리 듣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늘 나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 옮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옮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교회 하나 되어서 더 풍성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십시오. 주의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이 강한 자가 그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갈 때,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만 강한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에요. 일어나서 걸어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셨죠. 주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가 강한 자가 됐습니다. 그가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굳건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본인만 강한 자가 아니라 주변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변을 무너뜨리고 주변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람은 주변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주변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변을 강하게 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것은 함께해서 그 마음이 굳건해져서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리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굳건해져서 그분을 통해서 이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런 강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주변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습니까? 자신의 삶은 풍성합니까? 근데
주변은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자신은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절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약한 자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정말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비방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나만 바라봐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다 갖가지 사정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봐줘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오히려 바라봐 주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지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바라봐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고백했어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아니무스가 아니라 예.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는 교회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한 번에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역사로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늘 성경에서 보지만 부흥은 강력한 역사로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순간에도 강한 자, 변함없이 사명을 가지고 마음이 강한 자, 그런 공동체 안에 부흥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넘치는 교회 기도가 꿈틀고 그러고 있어요. 새벽 예배요. 여러분, 뜨겁습니다. 제가 소리 제일 커야 되는데 저보다 더 크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뜨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제는 순종하셔서 답을 주셨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게 한 달에 두 번씩 기도하신대. 아멘. 세 번, 네 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모두가 다 헌신하려고 해요. 뭘 하든지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런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강한 자로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튿날 내가 매일매일 서서 주변을 바라볼 때가 누군지, 내가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십시오. 저는 성도 중에서 무너진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가 꼭 세워지기 원하고, 그가 꼭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그가 꼭 회복하기 원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조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최동현 집사님이랑 이렇게 연습 다 마치고 식사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 했으니까 수고했다는데 조영희 집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자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쌌어요. 가서 이제 맛있게 드시는 거면 맛있게 드셔 막. 목회자가 식사를 대접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렇지만 그 식사 한 끼에 우리 조현희 집사님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목사님, 내일 말씀에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품어주고 고백해주고, 저는 힘이 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식사 끝나고 와서 말씀 또 준비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더 준비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조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에 충만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이후에 우리의 교제도 그런 풍성함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과 같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이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우리처럼 동일하게 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백성들을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주 안에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